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청지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아름다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전과 또 소망입니다. 저번 주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셨을 건데요. 망하고 어그러지고 쓰러진 것들, 그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실 복된 소망이 이제 그 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전에는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보이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였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또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그런 일로 보이는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셨을 거죠. 이 일은 단지 이제 지난 주간에만 했어야 될 일이 아니고 내 앞에 어떤 막히는 일, 다치는 일, 안 풀리는 일,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형통과 복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써 나가야 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뜻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인식의 가치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식 변화는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뭘까요? 바로 내부적인 인식, 내부적인 인식의 가치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요, 우리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부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서도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되게 되면 아골골짝 빈들이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한 아이의 한 끼 식사가 그저 한 끼 식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이 인식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청지기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부르실 때 바로 청지기라고 이제 부르셨는데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청지기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많은 직책들이 있었지만 주로 청지기 하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머슴을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슴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이제 상머슴이라고 했죠. 근데 이 머슴 중에 우두머리이긴 했지만요, 자기 아래에 있는 이 머슴들을 통솔하는 역할만 했지 주인의 것을 완전히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는 일반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일임해서 관리하도록 한 아주 매우 높은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없었을 때 자신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다는 것.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청지기가 어떠한 위치였는가, 이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이 나라에도 땅을 사고 저 나라에도 땅을 사고 해서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땅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이 귀족들이 혼자서 관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전권을 주고 그 나라에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단순히 재산만 맡아 관리하는 종이 아니고요,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고 관리를 시키도록 한 자신의 분신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인들은 이 청지기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고민까지도 상담할 정도로 청지기는 주인의 엄청난 신임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청지기는 자기가 모시는 귀족만큼 아주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요, 또 자신이 이름받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자기 뜻대로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청지기는요, 주인 때문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청지기는 창고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자율재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이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신의 성실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재물을 맡긴 것에는 아주 큰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재량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하고 나가는 큰 방향성은 주인이 정해준 큰 방향성을 계속 따라가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요구하면 그 무엇이라도 자기가 맡은 것을 다 즉시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놓아라 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면 항상 결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돌아오는 시기는 누구만 아느냐? 바로 주인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는 청지기가 그동안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했는지 이제 결산을 보게 됐는데요. 이 결산을 볼 때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관리했나,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상벌을 이제 주인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맡았을 때는 신의와 또 성실을 가지고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언제인지 모르니까 또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청지기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 이것을 아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 박경수, 하나님의 청지기 누구누구 집사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지기의 개념을 잘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셨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무엇을 맡기셨는지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돈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돈이 많은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은요, 다른 무언가로 즉시 바꿀 수 있는 교환 수단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가진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것으로 교환하기 매우 쉬운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재물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 전체의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죠. 그런데 그 정해놓은 양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맡고 있는 이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또 계속 줄어들면서 다른 무언가로 이 시간은 자꾸만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숨만 쉬었는데요. 맞습니다. 숨만 쉬어도요. 뭘까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숨을 쉬어서 목숨을 연장한 가치로 바꾸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면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저 재물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가진 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헌금해야겠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혹은 10만 원을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좋은 데다 써야지. 10만 원 기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지기의 개념을 이 시간의 연속성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보여지냐면 시간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또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에 따른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로 말로 표현하는데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타락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나머지 모든 것이
가치 변환을 일으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모두가 연결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단순히 재물이 아니죠. 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맥도 있지요. 학력도 있지요.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도 그렇지요. 지식, 지혜, 결단, 내가 마음먹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죠. 맡기신 것이 됩니다. 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심지어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말소리, 우리의 표정,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을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라고 맡기신 아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때로는 다른 청지기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맡겨주셨지?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식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청지기의 권위와 명예는요, 주인이 무엇을 얼마만큼 맡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값어치가요, 하나님께서 100원을 맡기셨으면 100원짜리가 되고 1조를 맡기셨으면 1조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100원을 맡기든 1조를 맡기든 그것은요, 청지기 게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죠. 100원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이 조금 신뢰하고 있는 거고, 1000원 맡은 청지기는 정말 주인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때부터 이미 주인의 가장 신뢰받는 종이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신분 자체가. 청지기는요, 현재 맡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원을 맡은 청지기는 100원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맡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100원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됩니다. 100원을 맡았다는 건요, 언제든지 주인이 1000억이든 몇 조든 맡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지금 내가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기뻐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요, 몇 천억, 몇 조를 맡겼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무엇입니까? 언제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그 속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명예와 권위는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권위와 명예는 청지기의 주인을 통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청지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또 얼마를 맡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그 맡겨진 것을 경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만 원. 이 중 10,000원은 손주가요, 용돈으로 받은 건데 나한테 맡긴 겁니다. 손주가 맡긴 10,000원. 그리고 또 하나의 10,000원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2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 가치로는 똑같이 10,000원씩 2장이지만 이 10,000원이 같은 10,000원일까요? 전혀 다른 10,000원이라는 겁니다. 손주가 맡긴 10,000원은 10,000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저 딱 10,0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아기들은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사 먹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10,000원을 맡기셨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으로 10,000원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0,000원은 몇 억으로 쓰일지, 몇 천억으로 쓰일지, 몇 조의 가치로 쓰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청지기로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적게 맡기셨습니까? 저 청지기는 왜 많이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불평하지만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작은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께서 의도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에게 맞는 딱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크고 작음, 적고 많음,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꿔야 될 인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 또 상벌에 관한 인식입니다. 우리들은요, 무조건 많이 맡겨주시기를 막 바라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맡아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47절, 48절을 보시면 맡겨주신 것에 대해 맡겨주신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준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너희가 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맡은 것에 충성한 대가인 상급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맡아도, 큰 것을 맡아도, 적은 것을 맡아도, 많은 것을 맡아도 종국적인 충성의 대가는 44절 보시면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것에 똑같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맡은 것이 무엇이든 충성하는 자에게는 다 천국의 유업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맡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엄중히 경계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못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위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은요, 인생에 책임질 일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국에 받을 상급은 그에 비해 너무나 커진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을수록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4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할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태초의 사명이
태초의 사명인 거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게 되는 사명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청지기는 자신이 맡아 관리하는 이 양식을 보면서 곡물이 얼마인가,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을 통해서 주인의 종들을 모두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맡아 관리하는 어떤 땅을 보고 기구들을 보고 가축들을 보면서 재산이 얼마입니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산출되고 또 재투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청지기는 계속 생각을 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하시려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속 무엇을 하시려 하실까? 바로 이것을 계속 생각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진 재산을 통해서, 나의 인맥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청지기만이 누리는 특권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면 내가 관리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차원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저 10,000원 한 장으로 커피 한 잔 탁 대접했는데 그 누군가에는 생을 끝내려는 그 마음을 되돌리려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얘기를 했더니 그를 나락에서 끌어올리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며 얘기했을 뿐인데 그 대접받는 누군가는 너무나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초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진심으로 전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이렇게 정말 작은 액수, 작은 하나의 행동, 작은 충성으로도 이렇게 정말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전이 살아납니다. 한국이 부흥하고요.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는요, 날마다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인과의 결산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 소유주인 주인이 올 것이다. 이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건 주인 빼고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께 올려야 되는 그 결산은요,
단순히 얼마 이득이 났으니까 뭐 이득을 가져가십시오라는 그런 단순한 결산이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모든 비유에서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하러 왔을 때 청지기가 얼마나 이득을 주었는가, 이게 결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들은요, 이미 너무너무나 큰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손해 났건 별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설령 주인이 맡긴 것을 다 탕진해서 썼더라도 주인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이 주인이 신경 쓰는 것은요, 얼마의 이득을 남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얼마나 집안을 잘 다스려 왔냐, 얼마나 집안을 잘 다스려 왔느냐, 바로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인은요, 자신이 직접 돌봤을 때라도 집안을 정말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재산과 또 재물과 재원을 아끼지 않고 다 썼을 그런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도 얼마를 썼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요.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았거나 맡긴 집안일을 잘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때 엄청난 문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과의 결산을 항상 염두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단기간에 벼락치기처럼 이 결산을 준비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인과의 결산을 위해서는 항상 신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충성을 해 나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산을 보는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언젠가 나중에 제가 뭔가 큰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충성을 다해서 맡겨주신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일평생 가족만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게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요,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퍼준 것들, 주님 뜻 가운데 퍼준 것들은요, 절대로 낭비도 아니고 절대로 쓸모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썼던 거죠. 원래 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다 주님의 뜻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좀 막 썼으면 어떻고, 막 다 퍼줬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시죠. 충성된 청지기를 아주 신실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헛된 일하고 쓸모없는 일한 것이 아니라 영생 받을 일, 천국 갈 일,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헛된 일 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의 생각대로, 그저 내가 결정하고 이끈 대로 내가 가진 것 갖고 살아간 것이,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는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청지기에 대한 개념과 또 청지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차고 넘치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청지기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셨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 바로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왜 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이, 왜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숨 쉬니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때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 때우고 시간 허비하면서 부르심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청지기,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시간뿐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시간을 어떤 가치로 바꿔나가야 될까요? 이걸 여쭤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청지기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모두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혹시 작아지고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관리하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계속 채워 나가고 시간들을 소비해 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래서 세워주신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바로 고귀한 하나님의 청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청지기 삼아주신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나를 내가 위축시키거나 낮추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까지 낮추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해서 나를 도대체 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것도 다 주님께 그저 내어드리고 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한 주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실 때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결산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신의와 성실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순종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복받는 청지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